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43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힐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일조를 하죠. 사실 예수님이 요즘처럼 사진이 있거나 또 혹은 널리 알려진 많은 분들이 봤어도 자세히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예수니 그를 잡으면 된다 이렇게 미리 짰겠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역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은 다 도망가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은 결국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고 만다. 그런데 아무도 그 곁에는 없었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 52절까지 나오는 벳 혼니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벗은 몸에 벳 혼니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 계속 이 청년이 주인공이 아니었는데 이 청년이 왜 여기에서 나왔을까? 이 청년은 누구를 따라갔던 예수님을 따라갔을 텐데 왜 벳 혼니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마가 자신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자기 서명처럼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왜 책을 쓰고 나면 서명을 하지요? 근데 그 서명을 할 때 자기가 한 일을 서명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가가 예수님을 벗은 몸으로 급하게 벳 혼니브를 두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 우리처럼 이렇게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겉옷을 입고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그냥 혼니블 같은 걸 두루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제 벳 혼니블 같은 걸 두르고 급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가니까 또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님 추종자인 것처럼 이렇게 보았으니까 그 벳 혼니블을 버리고 도망을 한 자기의 행적을 기록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가의 행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붙잡히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유다의 거짓 입맞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친근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남미분들이나 예리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볼을 대고 입맞춤하는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게 배신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배신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런 경우들 봤어요.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한 시간도 안 빼놓고 열심히 이제 하는데 다른 이제 지역에 이사를 갔다고 해서 이제 전화를 해보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잘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럼 어디 다닙니까? 절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 2번 정도 본 적이 있는데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 다시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걸 우리는 배도 혹은 배신이라고 하는데, 배신은 인간들끼리 신뢰 관계가 깨지는 걸 배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도를 버렸다 해서 배도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신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동요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면 동요하잖아요. 어떻게 그래? 그 시저가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했던 브루투스가 칼을 탁 꼽으니까 야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얘기했던 그 얘기는 배신한 것에 대한 충격을 표현한 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이다일 목사님 오늘 찬양을 잘 불러주셨는데 내 뒤에 칼을 팍 꼽았다. 그리고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게 이제 조직 폭력배 영화에 나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참 세상에는 많다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충격을 받아요. 이 친구가 나를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따랐는데 나를 배신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 배신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예수님이 동요하셨을 텐데 예수님 동요 전혀 안 하셨다. 그리고 미리 배신할 걸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결국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것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도마가 의심이 그렇게 많았지만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 너희들이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결국 나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배신하는 것쯤이야. 또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미리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셨을 거예요. 제자들의 행적이 이렇게 전개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그런 사실을 알고 동요가 없으셨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셨던 그 인간의 깨끗한 순수한 본성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도 이 배신 앞에서는 힘드셨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을 사람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분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분을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셔서 하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결국은 다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힘듦을 이기고 우리가 같이 주님을 더욱 굳게 붙잡는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그가 배신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할 믿음의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고요. 또 인간들의 이 실상은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이때하고 저때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요즘 제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참 이 사람들을 만날 때 평상시에 하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만날 때에는 다 저한테 이렇게 그 자세들이 말이죠. 어떤 자세들이었느냐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저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저를 굉장히 아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부총회장 후보로 나와서 때마다 이렇게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참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난 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여튼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최고입니다. 이런 걸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게 참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말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내는 걸로 서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굳게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생각이 더 많이 나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 가을, 겨울도 제가 힘들었는데 올 겨울도 사실 좀 힘들게 보내고 있거든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던 목사님이 그저께 돌아가셔서 어저께까지 이제 장례를 잘 치르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 교회 어저께 이제 이제 화장을 이제 성화원에서 하고 그 교회 가서 이제 학원 예배 겸 이제 학원 예배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이제 화장하고 나면 그냥 갔다가 모시는 예배인데 그 교회에서 학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제가 그러니까 22년, 24년 전에 부목사로 10년 동안 심우했던 교회였는데 갔더니 이제 권사님들이 쫙 앉아 계신 거예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러더니 막 일어나더니 이제 문상을 끝나고 난 뒤에 하관 예배를 끝나고 이제 문상을 하고 꽃을 이렇게 바치고 유족들하고 인사를 하러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저쪽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나오면서 윤 목사님 오셨느냐고 꽃은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저 손을 붙잡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 바람에 제가 미안해서 혼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대로 다 계신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권사님들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건데 권사님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학생회나 청년회 수련회를 가면 제가 그 권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7기입니다. 예산은 70만 원입니다. 인원은 150명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3가지만 하면 됩니다. 끼니 수가 몇 개인지, 인원이 몇 명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요 얘기만 딱 하면 그 권사님이 그 팀이 있어요. 수련회 팀이 A팀, B팀이 있어서 A팀이 갈차라면 그 권사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메뉴를 쫙 짭니다. 그냥 그 3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예산이 얼마고 몇 끼니고 돈은 얼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착 빈틈없이 하십니다. 정말 빈틈없이 때마다 그렇게 수련회를 하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권사님들이 다 건강하게 잘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권사님들이 뭘 좋아하냐면 밥을 좋아해요. 그 이렇게 튀긴 밥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쌀 튀긴 거 있잖아요. 뻥이요 그러고 난데 뻥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척 좋아해서 제가 이제 시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걸 사다가 잔뜩 안겨드리면 쉬는 시간에 앉으셔가지고 그걸 그냥 먹고 계시던 그 권사님들이 이제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도 솔직하게 목사님도 많이 늙었네요. 그렇게 얘기해서 좀 좋게 얘기하지. 아직도 젊다고 얘기하지. 왜 그렇게 얘기하나. 그러면서 어제 그렇게 보냈습니다. 곁에 있었던 좋은 분들이 떠나는 것은 슬픈 일이고 아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위로와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어저께 또 넉넉하게 알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날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배신과 함께 그 끈끈하게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받았던 날이기도 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무리에 잡히실 때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절이죠.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성경 가운데에서는 복음서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책 아니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된 그 책 전에 원책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책의 이름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책에 의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예수님이 당신을 강도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잡혀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나를 강도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잡으려고 왔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능력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로마 군단이 와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혀주시는 거죠. 그렇게 잡혀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강도를 잡으려고 왔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한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내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세상을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더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꺾어내는 일이 이 신앙생활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저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머리 기르고 빨간띠 두르고 할리 오토바이 타고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하고 싶은 것을 꺾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영원히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걸 못하게 하셨던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이 뜻을 철회시키고 바꾼 다음에 허락을 받아서 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못하게 됐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그걸 탈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도를 잡으려고 온 것이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이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우리 인간들이 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결사적으로 결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의 의지는 나약하기 그지없다. 결국 마가도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당황한 채 도망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나약하고 우리는 결국 한낱 인간, 그 인간,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결단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이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혼니부를 버리고 도망가는 마가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신 강도를 잡으려고 왔느냐, 벤 혼니부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인간들은 결국은 자기 이익과 상황에 따라서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낯색을 바꾸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을 그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생각은 결국 한낱 신기루라고 할까요? 그냥 헛된 몽상에 빠져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이 아무리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돌아가시지 마세요,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던 것들이 다 무위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결국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이 위험이 닥치니까 순식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의 도우심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과 말이 모순되지 않기 위해서 늘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